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이 이제 열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실 텐데 그 계획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심삼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작심삼일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고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음주 금연 계획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계획하고 도전하시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놀랍게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역사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매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맞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예를 들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한 나라에서 정복 국가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눈을 감고 제국의 영재로 남아서 정말 그 신분에 맞게 성실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그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왕의 그 회유에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들은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하고 풀무불에서 죽을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그는 이미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지식을 들어서 천한 만국에 알도록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전 생애 동안 그 자신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열왕들과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그 정적들의 간계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이 한 군데도 상하지 않도록 굶주린 사자를 아주 순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기의 헌신과 믿음과 기도와 성결은 삶의 중요한 엔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결정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것으로 도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 그리고 지식과 명예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불꽃을 줄이지 않고 신앙과 말씀과 순종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그로부터 생겨나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클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집안과 가문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이 어두워진 그런 연인들에게는 둘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가 삼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 치고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봤다고 하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여자치고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도 둘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한쪽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쪽을 다 가슴에 품고 마음이 이리 왔다리 저리 갔다리 해보십시오. 갈등과 고통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는 아주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는 갈등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재물도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신앙의 그런 성숙을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에는 자녀의 단계,
그 아이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아직도 자연인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와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후사인가?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야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 아이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13절 하반절에 있고 14절 하반절에 있는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영적 청년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다시 말하면은 악하고 흉악한 것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청년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적인 청년기를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전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의 그런 승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듯이 영적으로 청년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들은 그 받은 훈련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군대 표요 중에서 훈련 시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훈련 시의 땀 한 방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땀 한 방울은 여러분 전시의 피 한 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임하게 되면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깁니다. 때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때로는 죄와 싸워서 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청년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고난의 어떤 환경을 몰아넣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의 상황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결코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산, 그 호렙산의 그 등성이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거친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강한 용사로 훈련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영적인 청년들에게 너희는 강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야만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하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그런 무기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군인이 자기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할 무기가 없을 때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듯이 영적인 그런 군인인 영적인 청년들은 죄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자고 구약은 몇 장부터 신약은 몇 장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계속적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중반에 있는데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14절 그 중반에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 아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태초부터 계시니,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고 알았고 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생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력입니다. 이전에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나이든 모든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값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길어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성숙과 영적 미숙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과 비성경적 가치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비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성입니다. 그리고 순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순간적인 가치에 붙들려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붙들린 인생과 반대로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을 그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 지향적인 그런 인생과 영원 지향적인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속 지향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고자 태초부터 여러분 사용해온 무기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고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하게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음직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보암직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다고 함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자랑의 공통점은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충동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구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남용되고 과용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계하는 그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의 그런 욕망에 빠지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이런 욕망의 출처는 결코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욕망의 공통점을 본문의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것은 지나가는 그런 일순간적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추구한 그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 지향의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단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교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리고 눈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을 일깨워서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목표는 결국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삶은 땅을 위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때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들불과 같은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와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여전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 거기서도 세 가지 여러분 탐욕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서 그 떡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생의 자랑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겠다고 안목의 정욕을 부채질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 가지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후에 마귀가 일단은 물러가긴 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각자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집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 시입니다. 그분이 32세에 어떤 병든 성도님의 그런 집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와 집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껴안으면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시였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울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셔서.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니엘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그 보다 가치 있는
주님의 역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